어느덧 2024년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24년도는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삶을 살아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름대로 힘에 부치는 시간들이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는 나름의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미래를 위해 과거를 상기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또 다른 미래를 위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 1절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으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세겜에 모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겜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고 정착한 곳이며,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단을 쌓고 정착하려 했던 곳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 이곳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곳으로서 가나안 생활을 시작한 곳이며, 본격적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세겜으로 모임의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알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된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언약 위에 자신들의 삶이 세워져 온 것을 상기시킴으로 이들의 미래를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위에 재갱신, 재언약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이 위에 세워진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을 언약 관계 당사자들 간에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다루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관계자 쌍방이 존재합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언약을 지킬 것인지, 언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게 하십니다. 서로 합의하에 지킬 때에 주어지는 은혜와 불이행할 때의 불행에 대해서 사전 고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언제나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항상 그 언약을 파기하는 쪽은 인생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불이행한 언약을 파기한 인생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약함과 악함을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갱신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결단의 시간을 갖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대는 가나안에 정착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처음에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함으로써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작정했지만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들의 삶이 정착하게 되니까 점차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토속적인 우상에게 저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살아있음에도 저들의 삶의 현장이 이러한데 자신이 죽고 나면 이들의 삶의 그 모습이 너무나 뻔하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자신이 죽고 나면 이들이 악을 향해 치닫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의 그 복된 터전은 사라지고 이들은 다시 죄의 징계로 인해서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니 어떻게 그저 바라만 보고 나만 편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겠단 말인가라는 마음의 결단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새롭게 신앙 갱신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함으로 저들이 앞으로 행해 나갈 바를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세겜의 땅, 약속의 땅, 재갱신의 땅,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이들을 불러 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오셨는지를 기억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이삭의 출생과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일들,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는지,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일들을,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변화시켜서 저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였는지를, 세상의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들만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을 멸절하게 하신 일, 발람의 저주 사건, 요단을 건널 때의 그 기적,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에서 오직 노략물을 건지는 일, 그것 외에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저들을 자중질환하게 하셨고 저들을 놀라게 하셔서 우레와 천둥으로 스스로 멸망하게 하셨고, 이들이 어떻게 지진 속에서 지진을 일으켜서 저들이 그저 그 속에 땅 속에 묻히게 하셨던 일들, 저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빈 항아리와 횃불 뿐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군대를 멸하고 성을 함락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하는 성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한 절에서 너희가가 6번이나 나옵니다. 강조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지 않은 그 일을 누구 하셨다는 말입니까? 바로 신의 산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그러므로 너희를 돌보고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너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너희가 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입히신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언약한 그 언약을 잊고 오히려 이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고 가나안의 우상 앞으로 나아가는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고 목자 없는 삶을 살아갈 저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실 은혜가 이렇게 많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단호한 태도로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이로 너희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거든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라, 찾아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시간들을 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선 아니면 악.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저들을 위한 것이냐, 늘상 이렇게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얼마나 올바르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그 엄청난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악한 사단이 미혹하는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결국 멸망이, 심판이, 지옥이 주어질 뿐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에 그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언약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윤리와 법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조건이 붙는 거예요. 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들이 나의 윤리와 법들을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너희의 모든 왕권이 너의 태를 이어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든지, 언약을 싫어해서 그것이 올무가 되고 부담스럽고 싫고 해서 나는 내 자유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순간 그는 이미 사단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사단의 자녀가 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적인 그 흐름, 이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더럽고 추악한 음란의 삶으로, 사탄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성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선택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이고 현명한 자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즐거워하는 그대로 따라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24년을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에 우리는 그 역사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되짚으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새로운 25년을 준비하는 그 기로에서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을,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세워진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저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하는지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언약의 땅 세겜으로 이스라엘을 모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때의 땅이 세겜입니다. 우리 신앙을 재정비하던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흩어졌던 우리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세상의 우상들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세겜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가 되어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 위에 우리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은 다 변하지만 영원한 언약으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지금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된 백성으로서의 삶에 충실하십시다. 저들이 고백한 저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언약을 지키는 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입으로 고백할 말은 그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성도로서 계속되는 신앙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는 우리의 결단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예전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찌 되었든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